강하며 장수하는가라는 제목이었죠. 욥에 근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고민일 수도 있죠. 세상에는 보니까 악인들이 저렇게도 많이 번성하고 또 후손들도 형통하게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투자했다 하면 막 큰 수입을 얻고 또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욥이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고민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별로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욥에게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또 전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와 목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악인들도 필요해요. 또 악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쫙하고 나쁜 놈 당장만 죽여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흔적도 없애고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 악인들이 보면 재능이 많아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 그래서 세상을 주로 악인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요.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먼데 미국이나 독일 가려고 할 때 어쨌거나 바다를 건너가야 되냐 우리는, 그죠?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엔진 개발해 가지고 배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 만들어 가려면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어느 천년에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아주 호기롭고 용맹하고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막 도전하고 막 목숨을 걸고 도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을 딱 개척하면 우리는 뒤에 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돈 조금 줘가면서, 그죠? 비행기사 조금 줘가면서, 배사 조금 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런저런 부분에 악하고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관점에 볼 때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 너한테는 나쁘지만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쁘지만 선교 관점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이 하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팔아버린다니까요. 사실 요셉이 참, 욥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 갈 때는 애굽의 은인입니다. 당시 세계로서는 은인이에요. 대풍년 7년이 왔는데 나중에는 대흉년이 와버리잖아요. 대풍년 7년을 잊어버릴 만큼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애굽에 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쌀 사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은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그 은인의 민족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은 엄청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그의 지식은 신묘막측하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소리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제 말고 지난 주간에 핵심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생활해야 된다.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완전히 기도가 24시, 25시 영원으로 삶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런 욥의 고민, 욥의 근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이 완전히 해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미리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 주신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복음화했습니까? 미리 성공하는 비밀을 가졌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도 요셉은 원망 하나 안 했죠. 그래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사람이 또 자기 그 욕구를 채워주면 하니까 또 감옥에 집어넣거든. 그럴 때 요셉이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도 원망 안 했어요. 또 장관들의 꿈도 해석해줘가지고 장관이 회복됐는데 장관이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성공하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12DIP 이 축복을 여러분이 딱 가지는 길이 뭐냐? 기도를 생활하는 것이다. 기도 24, 기도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런 제목으로 특히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말은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불화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한 말인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하고 많은 사람들, 네 부리는 종들이나 그 일꾼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네가 굉장히 학대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또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하면서 또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 하는 말이 인과응보다.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오해했으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욥기가 42장까지 나오는데 이 40여 장, 이 긴 장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기기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 성경에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상황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고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이 욥에게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고 22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을 많이 했어요. 주로 전반 부분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은 주로 평을 많이 했어요. 아주 나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21절 이하에는 그냥 평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잡았는데 자 여기에 평안, 화목 이런 말을 썼는데 사람은요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잘 안 온다. 평화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왜 이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과의 평화, 평안, 또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왜 깨어졌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을 하는 길이 뭐냐? 평안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약한 자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억지로 평화를 만들어낸다. 그 억지 평화예요. 또 평화는 지금 우리 한국의 북한과의 평화는 뭡니까? 그냥 힘과 힘의 그 결합 속에 있는 팽팽한 긴장감 속의 평화입니다. 외국인들은 뭐 한국 지금 전쟁 중이지 않냐? 왜냐면 휴전에서니까. 뭐 이스라엘 상황처럼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와보니까 뭐 그렇지 않거든. 너무 편안하고 좋거든요. 치안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밤중에 돌아다니도 누구 뭐라 합니까? 뭐. 여자분들 뭐 술 취해가 돌아다니도 뭐 안전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긴 하죠. 사실은 한국의 이 평화는요, 힘과 강대 강 속에 거기서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평안하지만 진짜 평화는 아닙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이거는 누가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뺏거나 아무나 가져갈 수 있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사람들이 사느냐?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 나가면 다 하나님 떠난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교회당을 와 늘 365일 요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고 교회당 한 번도 못 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평안 없느냐? 불안하냐? 심지어 예수 믿고도 자꾸 불안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 믿고도 하나님 자꾸 떠난다. 내 삶이, 내 생각, 마음이. 그럼 근본 원인은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떠났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으면 그 이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거주하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네가 마음대로 다 떠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나무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너는 정말 죽어 그랬다. 정말로 죽는다 그랬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싹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에덴 동산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좋은데 에덴 동산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면서 뭐 이름 지어주고 뭐 소하고 뭐 저 짐승들하고 새들하고 놀면서 뭐 얼마나 즐거웠더니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져. 그런데 찾아온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사단 모습으로 딱 찾아오면은 정신 차릴 텐데 요게요 뱀을 가정에서 찾아오다.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질문한 거예요.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더냐. 하와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불합리하고 불평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질문해요. 그죠? 그래서 하와가 하는 말이 다 따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하나님 따먹지 말라더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죽을까. 여기에서 굉장히 차이 나요. 다 잊어버린 건 아니라니까요. 희미한 거죠. 특히 중요한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어떻게 66권 다 외우고 다 읽고 가라겠습니까? 다 안 읽어도 돼요. 다 안 해도 돼. 근데 성경을 주면서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편지를 보내고 무슨 뭐 내용 무슨 뭐 편지나 이런 게 왔다 봅시다. 서론에 뭐 잘 있었니 어떠니 어쩌니 뭐 너와 있던 시절이 너무 좋아서 어쩌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돈을 빌려 달라는 둥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좀 와 달라는 이게 중요한 거지. 앞에 뭐 잘 있었니 추억이 어쩌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사랑한다 그건 너무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니까. 그걸 빨리 간파를 하고 그걸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지. 나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너무 좋았다. 옛날 추억에 잠기고 이러다면요. 틀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면서 뭐 이야기했느냐. 네가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바로 넘어가 버리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의 내용이 그대로 옵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모든 수고하는데 고통이 오고 뭐 별거 다 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남편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보세요. 그거 해놨어요. 남자들은 너무 고생스럽다.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이 노동을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로 이해 다 적혀 있어요.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었습니까? 해방되는 길을 주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방되는 길을 줍니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한번 떠난 인생은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인데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와 수없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날 때 마귀가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장악했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다. 우리 신분이 뭐가 됐냐? 마귀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신이고 마귀가 세상의 왕이다 그래놨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지금 욥기를 보면서 악한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욥을 보고 네가 악하다 자꾸 해놨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세상의 악한 자들을 못 봐서 그래요.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인간이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보이면 한 대 치기라도 하지. 욕이라도 하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또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 옛날에 천사였으니까. 옛날 천사고 그것 하나 다 걸치고 놨다 보세요. 다 속는 겁니다. 100% 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잘 안 속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서 안 속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간혹 좀 지식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자기는 뭐 신 같은 거 없고 종교 같은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그게요. 오히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미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귀신의 활동이거든. 그죠? 최고의 귀신의 활동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속이는 겁니다. 수준 높게. 그게 수준 높은 게 아니고요.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왜? 사단의 첫째 전략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짓을 하고 아무리 교회나 종교 생활을 잘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복된 소식이 아니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 해야 되니까. 그 길만 가르쳐주지 지가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씹어서 미안하지만 중들은 자기들 앉아가지고 뭐 두드리고 뭐 108배하고 1000배를 뭐 별짓을 다 해. 그러면 집에 세상 가 있는 평신도들 어쩌 않냐면 세상 사람들은 개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별짓 다 하는데 살생하지 말라며요. 그 사람도 저는 어떻게 구제받냐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 구원받는다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불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약속한 적도 없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건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 말은 우리 인간을 이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입니다. 직분이에요. 그 일을 하신 자를 그리스도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면,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집 다 팔고 월급 다 틀어가지고 밥 퍼주고 그래 해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화목한 거예요. 그죠? 화친이 되는 거예요, 화친이. 근데 약속하고 관계없이, 아이고, 뭐 내가 뭐, 얼마나 착한 짓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볼 때는, 너무 막, 의인상을 주고 싶지. 그죠? 이 사람은 아마, 뭐라 합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바친 막 의인이다. 의사다. 응? 무슨 의사? 안중근 의사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의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상 주지만 하나님은 상이 필요 없다. 상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때 화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입으로, 그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접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이 복음도 모르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생기느냐? 참다운 평안이 생긴다. 그때 주는 참 평안이지. 여러분이 좀 너무 좋은 곳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 여유롭고 좋은 음악에 시설에 잠깐입니다. 그 잠깐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평안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부분에는 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받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뒤에는 뭐라 했냐면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임한다. 23절에는 다시 흥하게 된다. 뭐라 했냐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은요, 네가 다시 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뒤에는 장막에서 뿌리를 멀리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장막이라면 가정을 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된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전능자가 보배가 되시고 귀한 은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보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말인데 하나님 보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러 갔잖아요. 그런 얼굴을 대면을 말합니다. 27절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서 또 선을 갖게 된다는 말하고요. 28절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길에 빛이 비친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받을 복이에요. 그러면서 29절로 30절에는 여러분이 어떤 낮아진 자리에 있어도 그 고통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넘치려면은 우리가 막 복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읽었어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많이 가졌다 그게 복입니까? 성공했다 그게 복이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우리나라 지금 최대 높은 자리에 가보면 대통령이잖아요. 요새 보면 대통령이 불쌍해요. 여러분 성공한 게 이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천석군은 천 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은 만 가지 고민이 있다. 참 지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게요, 늘 별로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되다 보니까 늘 돈 하지만 고민 많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끼만 딱 주고 이런 게 이 말이 아니다는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데는 좀 기도하는 게 늘 달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게는 필요 없는 것을 달라할 때가 많다니까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직 뭐 되지도 않은 게 막 다 하는 거 달라고 뭐 어마한 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우리가 꼭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은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뒤에 분한테 인사했어 그렇게. 복의 근원이라. 그죠? 혹시 뭐 밉게 보이더라도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제가요 이 믿음 안 가졌으면 어릴 때부터 난 못 살았어요. 거울 쳐다보면 복덩어리 아닌 것 같고 집에 가면 뭐 형제들은 많은데 나는 복의 근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성경을 읽어볼수록 자꾸만 하나님은 나를 너는 복이다. 복이. 어떤 사람 저를 보고 뭐 하여튼 뭐 막내라서 되게 기원받았는 거 좋아하네. 우리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기원받았겠는가?
위에 거라니까, 위에 거. 위에 게 뭔지도 모르지. 안 태어날 놈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날 딸이 똑같은 알을 낳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또 낳았어. 얼마나 넘쳐스럽겠어요. 그같이 쪽팔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접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아들 혼자니까 사랑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죽어야 될 사람을 안 죽이고 일본까지 가 살고 돌아와가지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몰라. 여러분,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했나? 내가 속으로 내 혼자 딱 생각해. 내가 생각해도 성품이 좋나? 여러분, 제가 성품 좋고 안 좋고는 여러분 볼 때는 몰라요. 우리 누님한테 물어보면 딱 알아요. 최은수 권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맨날 하는 말이 저건 맨날 이기주의라면서 막.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라고 했는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이기주의를 했나? 자기 볼 때 그랬겠지. 내가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었다.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미 여러분은 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불신자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화목하라는 의미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란 말은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잖아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그립고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가 늘 거기에 쏠려 간다 이 말이에요. 막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하고 데리고 가버렸으면 우리가 뭐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 땅에 30년, 50년, 100년을 살게 하니까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하와가 쏘았던 것처럼 자꾸만 이래 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우린 지금 21장인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자꾸만 연단을 시킵니까?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여러분을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려는 계획이에요. 네? 이미 복덩어리인데 복덩어리인 줄 모르고 자꾸만 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인데 여기 원석으로만 있으니까 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줄 몰라. 큐빅인지 뭔지도 잘 몰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세공업자에게 손에 잡혀가지고 따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깔고 문 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라니까. 그 원석이 좀 큰 사람은 오래 해요. 조금 아는 사람은 금방 해. 어느 게 좋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매듭이 있다니까, 뭔가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뭔가 과거의 습관, 체질 또는 이런 그 상처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안 살았으면서도
또 이상한 습관이 많이 붙어 있거든. 세상에 그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걸 빨리 떼줘야 돼요. 그거 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그 가까이 간다는 말은 뭐냐?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의 예배, 찬송의 예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러 오실 때는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오늘 제가 양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제사장이면 진짜 부자예요. 한 마리씩 다 끌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럼 또 부제사장은 이제 그 잡는 거야. 레위 지파도 그 들고 불 떼고 막 나무 들고 오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이 온통 뭐예요?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또 때로는 태우잖아요. 그러면 화목 태우거든, 짐승을 막. 그러면 살 타는 냄새와 함께 완전 이게 뭐 부둣간에다가 더하기 식당, 고기 식당, 무한리필. 그게 성전의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말하자면 식욕 식당이지 지금 이게.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 안 들고 와도 돼. 소 안 잡아도 돼. 뭐 천주교처럼 가서 제가 뭐 이런 죄를 짓는데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또 신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신부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짓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덜 부끄러운 거는 소리 질러 해도 되고, 너무 부끄럽다 속으로만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피 언약을 다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탁 둬야 돼요.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뒀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도 뭐라 하겠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온다. 물론 예수 믿으면 상관없지만은 때로는 일이 올 수가 있어요. 나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시하는지. 분명히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쳐다보고 너 괜찮네, 너는 뭐 나중에 잘할 것 같아, 너는 구원해줄게, 별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따라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안 구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야야 안 되겠다, 니 보니까 안 되겠어, 니 구원 안 시켜줘,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느 정도냐?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 성경 말씀이라니까 이게 뭐 활자화돼 있잖아요, 그죠? 글로 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표현해놨어요. 왜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떤 형상을 설명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처럼 딸랑딸랑 뿌리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딱 이래서 이거 안 하고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을 받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말씀의 예전이라고 해요. 의식의 예전이 아니고 말씀의 예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해석해주고 붙잡게 도와주는 그런 예배를 한다.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계속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는다. 여러분 먼지 쌓듯이요. 먼지 청소 잘 안 하고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 좀 있으면요 소복이 쌓인다니까. 나쁜 의미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악한 이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세요?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아까 읽었던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어떤 데는 여행가 있는 게 어떤 데는 지나가다 좋네. 뭐지? 그래가지고 찾아가 들어보면요 하루 종일 그게 들려. 그래서 저는 또 음악에 조금 이렇게 좀 있잖아요. 촉이 좀 있거든요. 그래 이게 계속 들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다행이에요. 어쨌든지 뭐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여러분에게 뭐 전하기 위해서 뭐 이래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슈퍼 가도 노래 소리는 세상 노래지. 어디 가도 차를 타도 내 유행가 나오지. 유행가 가사 따라 뭐 저거 나오는데 참 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많은 이야기 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하는 길이 말씀을 붙잡는 길인데 그 말씀 붙잡고 어째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사람도 의지하라 한다고 기분 나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강한데 말이야. 나는 뭐 힘이 있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조금 철이 조금 덜 들어서 그래요. 드는 게이지가 한 1에서 10까지 있다면은 한 1밖에 안 돼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철이 많이 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철달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너무 기분 좋아가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죽어본 사람도 있어요. 나는 운전 잘하고 가는데 딴 차가 와서 툭 받아봐가지고 내가 괜히 죽는 사람도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요 파리보다 훨씬 무가치한 존재.
근데 그걸 뭐, 다 남의 얘기를 생각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 우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왜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고 소리 나고, 그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은요, 단어 붙잡고 다 가가지고 막 그것도 맞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였냐? 바벨론이 아수르가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럼 잡아가 갈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온 나라는 초토화돼 버리고 부녀자와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젊은 장정들은 대부분 죽이고 나머지는 힘 좀 있는 아들은 끌고 가가지고 노예를 시킨다 말이에요. 나라 그리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 떠났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떠났지. 그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랬냐면,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 예배 잘하고 했는데요. 말씀도 잘 외웠는데요. 양 잡고 소 잡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더니. 자,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11조 이야기 나와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예? 헌금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라도 몇 푼이라도 준다는 것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전혀 마음이 없던, 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줘.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한다,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거 없이는 우리가 11조 못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11조 해라 안 해라 그 이야기 지금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네가 중심이 내게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양 잡고 수없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목 비틀어서도 네 마음은 내게서 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것처럼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못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주를 당하는 것은 뭐 예배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해서가 아니다니까요. 다 했어요. 뭐냐?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말은 나는 자꾸만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람들이.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패거리를 만들고 내게 동조하는 사람들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오늘 그걸 완전히 내려놔 말이에요.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데 내 부모도 날 버리고 저는 뭐 어릴 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뭐 연세 많으니까 내가 뭐 근사해드려야 되는데 그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의지시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담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셔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자랑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지사람 같은 경우는요, 친구, 학교, 중학교 동기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현직 법무부 장관. 근데 탄핵돼 버렸어. 그러가면 이제 인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지할 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최고로 행할 하나님과의 화목이 뭐냐?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 이야기였어요. 온전한 예배. 응? 여러분 진짜 화목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턱 앉아 있는 거 말고, 누구 때문에 오락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주시는 화목, 평안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